예, 자리 정돈하시고 마무리 한 시간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자료 말씀 중에 이제 이번에는 11페이지로 가는데 좀 술렁술렁 이렇게 수월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화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을 지금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라는 것은 성전에 그 재물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투를 없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즉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를 하시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응수를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4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장사꾼들의 집이고 그건 도적의 소굴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말은 이렇게 같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전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히브리어로 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다. 그 말씀 드렸었죠?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레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그 히브리어를 차용해다가 헬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는 그거는 히브리어의 발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영어도 헬라어를 갖다가 또 차용을 했으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가 영어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의 알파벳은 알파베트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베트.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레프, 베이트 이 히브리어를 이게 헬라어로 할 때 알파베타라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화할 때 발음을 알파베트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언어의 변천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형제님 만났더니 그러한에도 막 그냥 머리 아픈데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 했었고 막 영어 했었고 머리 뿌개지기 전에 막 했었고 지나갔구만 했었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언어의 변천사라는 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돼.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 민족은 이제 고조선 민족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땐 조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자신들을 조선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고조선 그 배달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백두산 혈통이다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선전을 했었죠. 뭐 별 얘기 다 나오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언어는 민족의 정신, 얼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은 어떤 특히 이셈족은 은어, 비유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특히 부부간의 잠자리 언어 이런 거는 그냥 야베 족속들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요. 셈족들은 이게 그 용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알아들어야죠. 뭐 그렇게 이게 세어머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다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파벳의 첫 자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뜻글자, 뜻이 다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연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요나가 지중해 바다 한 중심부에 가서 이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고래가 마침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기독교계는 뭐든지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변개시키는 데는 수단이 났어. 그냥 큰 물고기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바다에 각색 물고기가 나게 하셨는데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용이 그 탄닌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꼬불꼬불한 뱀, 용, 그 욥기에는 악어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선지자들은 그 들깨, 이리, 늑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이게 사용하는 용어고,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큰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얘기, 네 짐승 올라오는 얘기 나왔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실제 하실 때 보면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큰 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룬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 다니엘의 예언의 네 번째 짐승 로마 나라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에 의해서 삼킨 바가 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죽고 부활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으면은 무슨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소리를 꾸며대면 안 되죠.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그 말은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는 로마,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나라예요. 크고 두려운 나라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해서 이게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수월하게 무력으로 힘으로 누르면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데, 이 히브리 민족 팔레스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정복은 할 수는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늘 주장을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중국에도 중국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죠. 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자는 예수님이지 로마 황제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짐승이 삼켰다 그 말은 세상의 권력자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직접 예수한테 사형 판결을 내린 건 아니죠.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였던 빌라도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렸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요. 이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불법한 재판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대사제 헤롯 왕, 그 팔레스타인 땅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사제 무리가 전부 거짓 선지자무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이 무리를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안 믿었느냐? 표적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훗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실현이 된단 말이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죠. 거기 짐승 아저씨지 뭐 우리는. 또 큰 집에서 와보라고 올까 무섭네. 그 이런 얘기 여기가 좀 그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짐승이 앉아 있는 거죠. 거기 짐승의 집이에요. 거기가 미국 백악관은 10뿔 대장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의 우두머리가 백악관에 앉아 계신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젊은 애가 괜히 뭣도 모르고 지금 덤비다가 요즘에는 그 잘 대할 텐데 좀 불안하긴 하는데 이건 뭐 걔가 괜히 거짓부렁 거고 뭐 속에서 뭐 이렇게 감추고 뭐 했다가는 그런 게 잘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아야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뭔 일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갑자기 이게 바꿔져 버리면 큰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경계심을 갖고 있긴 있어야 돼요. 뭐 자꾸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난 기독교 다른 목사님들처럼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난 목회할 거야 하고 시작하지요. 전도사 때 시작하는 사람이 나 가르친 교수 목사님 타락해가지고 아이고 날마다 돈만 밝히고 신학생 때 우리 이자매님이 신학회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생 때는 아주 교수 목사님 아주 꼴보기 싫잖아요. 말고 하는 짓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목회하게 되면 난 절대 이렇게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하고 나서 자기도 100명만 모아지면은 그 사람보다 배나 더 온다니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나도관 형제 조심해야 되고 나도관 형제 우리 지체들 서로가 조심해야 돼.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진리를 다 가르쳐 놓으면 변질되면 벌써 눈치채버리기 때문에 변질될 수도 없긴 없지.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13페이지 저 하단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3세니까 46년을 지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13년 전부터 착공이 됐었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는 솔로몬이 지었죠. 1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이 무너뜨리면은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무리가 에스라 성전이다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해가지고 다시 짓죠. 그 성전을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또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헬라를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 로마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무력으로 점령은, 땅은 점령을 했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들의 신앙 문제를, 이것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로마 황제의 한글을 무조건 하고 맹종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 그때 당시 이제 헤로데 1세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학을 했고, 로마 그 황제에게 줄리어스 케잘이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에는 카이사라고 이렇게 영어를 발음을 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카이사한테 나를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해주면, 황제가 분봉왕을 시킬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황제가 명령해서 어느 점령지의 왕을 했으니까, 하시면은 내가 가서 황제에게 절대 복종을 하도록 내가 잘 다스리겠다. 그 황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 사람을 파송해서 무력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히브리인들과 뭔가 문화도 같고 말도 같고 이게 뭔 동질성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서 호스와비 왕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기가 쉽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로마 황제에게 굴복시키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무너뜨린 이 성전을 재건을 해주면 그 공을 인정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복종을 잘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진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 때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제4성전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진 것을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스룹바벨이 지었고, 헬라가 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스룹바벨이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헬라가 무너뜨렸고, 헬라가 무너뜨린 성전을 지금 로마를 통해서 헤롯이 다시 진 거예요. 자, 이 성전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지, 가장 거룩한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죄자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전을 허물어뜨린다는 건 반역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반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뜻은 적국에게 점령당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다는 그런 개념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상황이. 자,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은 말하는 의미를 오해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무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제사장이 없어진다는 뜻은 먹고 살 길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제사장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목사 제도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자, 이제 14페이지로 갑니다.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 이번 번역에는 육체라고 그랬는데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이라는 용어는 소마라는 단어고,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적 자아, 옛사람의 자아를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뭐 육체 이랬었는데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용어와 혈과 육에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몸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몸을 뱃속에서 잉태시켜가지고 세상에 보내줬죠.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육체라는 말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는 피가 돌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죠. 이것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 자신 인격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점령당해 있고 결탁되어 있는 영혼 상태를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5페이지 위에서부터 봅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의 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 말은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었었던 것이지, 헤롯이 지은 성전 건물을 허물어라,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성전이라고 철두같이 믿으니까,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배당이 성전이다, 심지어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는 관념이 깊은 사람들에게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를 해가면서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예배당 건물 다 없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러고 외쳤다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네 밥 먹고 사는 그 직장이잖아요, 거기가 목사님들 사는. 그런데 돈줄 끊어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돈도 거기서 장사를 잘만 하면 장사도, 또 장사꾼도, 요즘에는 신학교 졸업했다 다 장사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저 교회 개척해도 손님이 오지를 않아. 왜? 대기업들한테 아예 큰 집 지어놓은 데로 가는 게 편하네. 개척하는 목사한테 갔다가는 결국은 집 잡혀달라고 하게 된다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제는 개척교회 안 가, 이래버려. 아무리 말씀이 그 순수하게 준 말씀을 전해도 에이, 그래도 불안해. 그 사람 몇 년 지나면 또 집 잡혀달라고 할 거고, 뭐 뻔한 일인데 뭐. 그러고 교회당 그 건축하는데 은행 그 대출 받고 나서 연대 보증서라 해가지고 보증 빚쟁이 만들고 뻔하거든, 그게. 그게 뭐 한 번, 두 번 속아봤어. 하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예배당 큰 건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고, 큰 건물인데도 뒷조사 다 해보지, 미리. 빚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배당 운영은 잘 되는지 뭐 이런 거 해보고 가서 이러고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뭐. 요새 사람들이 하도 약아져서 사기 쳐먹기도 어려워. 사기꾼들이 발달하면은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골이 나가지고 다 알아버려. 실감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 졸업해도 이 개척교회 잘 안 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지. 그렇지. 큰 예배당 가서 부목사 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부목사에도 이제는 돈 1,000만 원씩은 다 주니까. 참, 그런데 뭐, 에이, 해도 너무더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을 부정하면 기독교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 밝혀져 버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계의 교권을 휘두르는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므로 신부 제도와 목사 제도를 떠받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조와 헌물을 강요를 해서 큰 건물 그게 한 달 유지비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전기세만 해도 막 몇백만 원 단위로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와버리는데 그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많이 긁어내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정말 양심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 가서 큰 예배당 가서 설교 오래 못 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장로단 회의를 하고 나서 목사님 뭐 한 말씀 드려야 되겠구만 하면 이제 수석 장로님하고 수석 권사님 딱 만나자고 하고서는 뭐 맛있는 거 음식 한 그릇 사주고 나서는 목사님 요즘에 헌금이 좀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날 11조 헌금 내라고 설교 좀 해다고 그 말이잖아. 그러니 밥 한 끼 얻어먹고 주머니에다 용돈도 좀 넣어주고 해서 보내면서 요즘에 헌금이 좀 모자랍니다. 이 얘기를 귀뜸을 해주면 다음 일요일날 자기는 양심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체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린다고 이제 하시지 말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권사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밥 한 끼 사드리고 뭐 용돈이시라고 봉투 하나에 넣어줘가면서 목사님 요즘에 그 교회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음 일요일 날은 그 사람들은 예부 예배를 설교를 해야죠. 새벽부터 그날 하루 끝날 때까지 계속 11조 헌금 내야 된다고 그래야 부자 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진리를 알아도 모든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서 나와야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으면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가야지. 나와야지. 예수님한테 와야지. 왜 거기 그러고 누워있냐 이 말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이 말씀 좀 꼭 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한 말이 그 사람 뭐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해도 꼭 우리 귀 거슬리는 얘기만 한다 이러시지 말고, 신앙이라는 건 인간의 양심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백날 가르치면 뭐래 그게다. 진리는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하여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뭘로 들어요?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큰 돈 들여서 지은 이 건물 무너뜨리라고 이 사람 이거 반역자고만 이렇게 듣는다 이거예요. 나도 한 형제가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는 반역자죠. 믿음 세계를 무너뜨리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야죠. 신부제도 목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려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양심 바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죽고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속사람을 구속을 받아 정결함을 받았고, 성전이 정화된다라는 뜻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의 처소인 내 속 부분들이 깨끗게 된다는 뜻인 것이지, 사람들은 자꾸 성전 정화해서 하는데 성전이 정화된다는 뜻은 성령의 전인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거할 거처를 삼는다 그 말이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건축 헌금 내서 벽돌 쌓아서 뭐 이렇게 간판 붙여서 하는 그런 걸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 내라고 졸라대 쌌는데, 그럼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전부. 성전이라는 건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했어요, 안 계신다 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명확하게.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그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지혜, 즉 신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신의 지혜와 지식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점점 더해지므로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충분히. 이거는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것이지. 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간이 무슨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집을 지어주셔야지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지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던 육체들에게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신을 부어가지고 그분이 신, 즉 성령이 거할 처소를 삼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 속에 피로 씻은 속그릇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잡고 그 종들을 보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속이 빛으로,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빛으로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점점 더해지게 되면 이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가는 것이 성전 건축인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는 16페이지 들어갑니다. 열왕기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주성전, 성막에는 마당이 있고 마당 말고 포장으로 덮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부분이 있죠.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 주위에는 울타리를 쭉 치죠.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치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군을 할 때가 있고,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구속한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한다고도 표현을 하고 건축된다고도 표현을 해요. 믿음의 진보를 자꾸 이룬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요. 야, 그럼 비유다. 그런 행군 대형도 있고 유진, 계속 가기만 하는 건 아니죠. 유진을 하죠. 어느 장소에 가면 유진을 할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이렇게 유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유다. 주성전을 중심으로 놔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에워싸고 그 성전을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거기에서 성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식양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방 중에서 동편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그 성전 문 중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문이라고 그래요. 동문은 황금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러냐면 해 뜨는 곳이 동방에서 뜨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항상 동편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왕이 출입하는 문은 동문이에요. 그건 이제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중요한데 동문은 유다가 대표고 남문은 르벤이 대표였고 서문은 에브라임이 대표였고 북문은 단이 대표였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 대표 지파에 두 지파씩을 딸려 붙어가지고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12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했었던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12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이게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또 세밀하게 민수기를 다 하다 한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최소한의 기초거든. 자, 이제 2장 22절로 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휘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휘자들의 믿음은 뭘 믿는 거죠? 지휘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죠.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낸 사자들을 안 믿는 사람이 죽이는 게 박해하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성경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성경과 말씀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이란 개념이 다르죠. 지금 벌써 11조라는 개념이 다르죠. 매사가 다 다른데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저희가 진짜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진짜라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맥히지요. 나도한 형제가 오늘 하는 말이 맥혀요? 그 사람 뭔 소리 하는지, 거기 가면 머리가 뽀개져. 머리가 지나갔더만, 히브리어, 헬라어 쌓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맑은 정신이 되셔야 돼. 자, 창세기 2장 7절을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는 흙에 속한 사람, 흙사람을 지으시는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확인시키려고 같이 읽다고 그런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첫 아담은 흙에서 지은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 이제 20장 19절로 23절 사이를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마무리를 하려고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부활하신 날이죠. 요나의 표적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유대인들은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 예수님은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죠. 영의 몸은 시간 공간에 상관이 없이 임하실 수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줄을 쳐놓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아까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것은 구약성경은 모형이죠.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다함이 없는 새로운 숨을, 호흡을, 새 생명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어차피 흙에서 온 건 흙으로 돌아가죠. 위로부터 온 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다 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의 실현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금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 새 숨 받아들여가지고 살아나야죠. 그럼 이 생명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예, 흙에서 지음받은 생명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새로운 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의 실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 실현된 거예요. 이 예언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다 굴러다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대언을 하게 했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다 그런 말이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성경 백날 읽어도 다 소용없어.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 거기까지만 오늘은 이제 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새 호흡을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숨을 받고 새 숨을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새로 짓는다는 성전이 엄마? 우리들 죽은 심령을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는 뜻이네 라고 깨달아졌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재림하신 그 영을 받은 다음에야 인자로 살아계실 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고 깨달아졌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들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면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될 수 있죠. 분명히 이해하셨죠? 우리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 그래야 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시대가 바꿔지면 무너지죠. 어떤 새로운 군왕이 그 땅을 점령해버리면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왜? 거기에 모여서 절기 지키는 그 사람들이 단합이 보통 좋은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무력을 가지고 짓밟으려고 해도 힘으로 땅은 짓밟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신까지 짓밟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절기 때 모였다가는 로마 황제 물러가라, 빌라도 물러가라 하고 피켓 들고 나오면 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유대교의 체제에서 쓰는 것이고,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이런 성전에 대한 오해, 제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목사 제도, 뭐 신부 제도, 제도권이라고 그러죠. 조직, 종교 조직체, 이것을 유지를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배불리고 다 자기네들 왕노릇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없어져야 됩니다, 성당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절대 그 사람들이 용납하고 넘어가 주지 않는 문제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을 성전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야, 피로 사신 사람들이 성전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풍성히 임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진리대로 하자면 기독교인들은 건축물 올리는 것이 성전 건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은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에 가라고 해도, 진리를 다 알고는 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